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가 되시고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이 없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이 될 수는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미래와 희망이 되십니다. 미래를 보장하지 말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미래가 보장될 수가 없다. 너희가 이런 얘기 있죠. 레위기서 1장부터 5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게 있죠, 그죠? 이런 제사들이 있는데 6, 7장에 보면 특별히 이제 그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화목제라고 하는 게 화목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서로 화합하자, 화목하자, 하나가 되자, 그런 건데. 근데 이제 그 모든 제사가 다 성공했다 할지라도 화목제에서 이제 실패하게 되면 예배가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평안하고 화목하자는 그런 예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우리들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배 중에서 다른 어떤 희생 제물을 드리고 이런 제사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으로 예배를 옛날의 예배하고 지금 예배 중에서 가장 우리가 지금의 예배,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을 가장 근접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화목제사입니다. 이 화목제사는 이제 하나님도 식사하시고 우리도 식사하고 그래서 함께 식사하는 이제 하나님이라는 음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하나님도 드시고 우리도 먹는 그게 이제 화목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이제 화목제사에는 뭘 먹게 되냐면 하나님은 기름과 피를 먹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가슴과 우편 뒷다리를 먹게 돼요. 모든 고기 중에서 가장 맛있는 데가 가슴하고 뒷다리죠. 근데 이걸 이제 우리 보고 먹으라 그러고 맛있는 부분은 너네가 먹으라 그러고 기름 덩어리 있잖아요. 기름 덩어리하고 이 피 이거는 니네 먹으면 고지혈증 걸리고 아주 안 좋아. 니네 이거 먹으면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어. 특별히 광야나 이런 뜨거운 데서는 기름이 엉기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해서 그런 건 하나님이 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맛없는 부분 하나님이 드신다 누가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게 꼭 맛없어서 하나님이 드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고 피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죠. 그래서 그건 오직 하나님 거니까 너희들이 범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죠. 하나님 거는 하나님께 돌려야 되고, 그리고 땅에 있는 것 중에서 우리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거는 가슴하고 이제 동물의 가슴하고 그다음에 우편 뒷다리 이렇게 먹게 돼 있어요. 그것은 가슴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우편 뒷다리는 주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화목제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그런 예배니까 그런 예배는 우리 어떤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예배, 이게 화목제 예배입니다. 이런 화목제 예배를 드리면은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화목한다는 겁니다. 화목한다.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화목한다. 그러면 성도들 간에도요 서로 화목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도들 간에도 서로 화목해야 돼요. 화목해야 돼. 그래서 서로 용서하고 화목하고 긍휼을 베풀고 이럽니다. 서로 사랑하고요. 그게 화목제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가만히 나라 형편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나라에는 야당 여당이 있더라고요. 야당 여당. 그래서 이제 야당은 여당을 싫어하고 여당은 야당을 싫어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또 남자하고 여자가 있고요. 이 세상에 보니까 남자 여자가 있고요. 어떤 집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싸우는 집안도 있고요. 부모와 자녀가 그렇게 싸우는 집안도 있고 그러죠. 화목하지 못하고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싸우나 봤더니 의견이 반대예요. 의견이 반대이기 때문에 싸우더라고요. 이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의견이 반대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싸우고 그러는데 우리하고 하나님과의 의견은 어떤가요? 나하고 하나님과의 의견은 똑같을까요? 똑같으면 안 싸우겠죠. 반대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는 하늘과 땅이니까 반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 반대, 오른손과 왼손이 반대인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도 원래는 반대예요. 근데 이 반대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하고 하나가 된 화목한 그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하고 반대인 너하고 내가 하나가 될게 라는 말이죠. 하나가 될게. 그래서 하늘이 땅이 될게 해서 땅으로 내려온 거고요. 땅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고 땅이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예, 우리가 땅이고 하늘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이 땅에 먼저 내려오셔요.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 땅인 나를 데리고 하늘로 데리고 가는 거죠. 이게 성경의 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반대인데 이렇게 하나가 됐다. 이거는 화목제다. 화목제사다. 야당 여당도 서로 반대지만 의견이 서로 다르지, 그죠? 근데 그거를 서로 이렇게 화합하는.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선출해가지고 뭐 대통령도 되고 뭐 국무총리도 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장관도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가장 염두에 둬야 될 그 사실은 정치라고 하는 건 가장 염두에 두는 건 서로 화합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화합될까라고 하는 그거를 가장 염두에 두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잘 안 되죠. 그죠? 잘 안 돼요. 뭐 전라민국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나라가 달라, 나라가. 서로 경상도 전라도 막 싸우고요. 그죠? 충청도는 늘 뭐 그래도 좋아요 뭐 이러면서 그냥 전라도하고도 같이 하나가 되고 경상도하고도 하나가 되고 그냥 그게 그거지요 뭘 이러면 이제 그러면서 하나가 이렇게 되는 게 충청도예요. 그래서 표심을 충청도에서만 표심을 얻으면 뭐 대통령 된다 그럽니다. 그 정도로 충청도가 힘들대요. 여기 어딘지 구분이 잘 못하니까. 어쨌든 이게 서로 반대되는 남자 여자도 마찬가지죠. 남편과 아내도 반대로 만나는 게 정상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만났어요. 그러니까 의견이 전혀 다르죠. 근데 그거를 용납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네가 잘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용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만난 우리 주님, 제가 주님을 다시 만났더니 다시 만난 우리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었더라. 그거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안심이 되죠.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게 아니면 불안해요. 왜냐면 나도 열심히 해볼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볼 때도 그래도 불안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인정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엄청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그게 자신이 율법이 되죠. 그런데도 불안하죠. 그런데 주님을 다시 만나니까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나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그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내가 주님만 바라보려고 하면, 그러니까 주님에게 반응만 있으면 그러면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더라. 그거를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뭐 좀 사람이 바뀌어서도 아니고 바뀌면 얼마나 바뀌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할 때 땅이니까 아무리 바뀌어도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용납하셔야지. 그냥 용납하셔야지.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여자가 남자를 이해하려고 해도 남자 이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화성에서 오고 금성에서 왔기 때문에 이게 지구에서 둘이 만났는데요. 화성에서 오고 하나는 금성에서 왔어요. 이게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거예요. 전혀 이게 합해지지가 않아요. 이게 그냥 용납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이해해 주려고 그러고 여자는 남자를 이해해 주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혼하고 그렇게 생활하는 것을 보니까 참 행복하고 기쁘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앞으로 그 결혼할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것처럼 서로 성격이 정말 반대. 어떻게 그렇게 반대인지 몰라요. 먹는 음식도 반대고요. 생각하는 것도 반대고요. 예, 모든 게 다 반대예요. 근데도 서로 용납하는 겁니다. 예, 남편이 아내를 용납하고 아내가 남편을 용납하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다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 아시죠, 물론. 그래서 우리를 용납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느 때나 꼭 음녀 같은 짓을 하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음녀 같은 나를, 간음하는 나를,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나를 주님은 일부러 못된 짓을 하는 뜻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쩌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습성이라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땅의 습성을 살게 돼 있다는 거다. 우리도 모르게. 그럴 때 주님께서 그것까지도 용납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용납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정치도 반대고 가정도 반대고 남자 여자도 반대고 다 반대인데 서로 어떻게 용납함으로써 엮이는 거잖아요. 그죠? 용납함으로써 이게 엮이는 거예요, 같이. 주님께서도 우리를 용납하시니까 그분이 우리하고 엮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말해요. 주님의 생각이 뭐냐? 평안이라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래요. 미래와 희망이라는 게 뭐냐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미래와 희망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서 나하고 요 둘이 엮였다는 겁니다. 이게 미래와 희망이라는 게 이게 엮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엮인 거를 미래와 희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우리가 엮이게 됐어요?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엮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나하고 엮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가 엮이게 되니까 우리에게 비로소 미래가 생기고 희망이 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미래와 희망이 없어요, 아예, 인간은. 네. 근데 주님이 엮여서 우리에게 이제 오셔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 가시나무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가시나무 새도 있겠지만 가스나무라는 게 있어요. 가시나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부드러워요? 아니면 거칠거칠해요? 거칠하고 이게 찌르고 그런 거죠, 그죠? 예. 근데 마태복음 13장을 우리 한번 찾아봐요. 마태복음 13장에 가시밭이 있죠.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시떨기에 부러졌다. 그래서 씨는 계속 떨어져요. 길가밭이 있고요,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습니다. 이 세 개가 해결되면 좋은 밭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길가밭인 우리들, 또 돌짝밭인 우리들, 또 가시밭이라고 하는 우리들. 가시밭이 우리 속에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가시밭은 특별히 어떤 걸 의미한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이것이 진짜 완전히 없어진 사람이 있을까요? 완전히 없어지면 좋은 밭이죠, 이미. 예, 근데 그게 완전히 없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요거는 계속해서 이제 이게 존재하거든요. 계속해서 이게.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 뭐 이런 거요. 죽을 때까지 뭐 끊어지지 않죠,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게 뭐 때문에 나오는 거냐면 이렇게 하나님하고 마음이 갈라져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하고 우리하고 같아지면요, 염려, 근심, 걱정이 없겠죠. 근데 하나님하고 마음이 떨어지니까 자꾸 염려, 근심, 걱정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죄라 그러는 거예요. 죄가 뭐라고 했다고요? 죄는 관역에서 멀어졌다, 이렇게. 이거를 죄라 그런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떨어졌다는 것을 죄라고,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 빗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의롭게 된다고요? 그 관역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고요. 그리고 중심으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것을 이제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움은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의가 되셨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져 나온 예수님이 다시 돌아서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걸 의로워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그럼으로써 우리에게는 또 어떤 의로움이 와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이 되시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의로움이 온다고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게 함으로써,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면 이제 너희는 의롭게 된다, 비로소. 그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의롭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와야 의로워지니까 성령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다른 건 구할 필요 없어요. 다른 거는 뭐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면 다 줄 수 있는 건데. 그죠? 근데 뭐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면 성령님은 이건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를 깨닫고 예수를 알게 되는, 그러니까 보지 못한 자가 보게 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를 알게 되는 사람이 비로소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이 사람을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의롭게 되는 것, 그러니까 죄에서 의롭게 되는 것, 그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심판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 오시면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에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인데, 자,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순서대로 죄, 의, 심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죄하고 의하고 심판하고. 그러면 이게 예수님하고 나하고 엮여 있다 아니면 안 엮여 있다? 엮여 있다는 거죠. 분명히 미래와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랬죠, 우리한테. 그러면 그 미래와 희망이라는 건 다른 말로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엮이게 되었다. 이게 실타래가 꼬여져 있는 것처럼 꼬였다 이 말이에요. 그분하고 나하고 이렇게 꼬여져 있다. 그래서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제 꼬임이 된 거예요, 서로. 그래서 이게 꼬여졌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꼬여졌다는 거예요. 이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해결하면 우리가 같이 해결된 거라고요. 그리스도가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같이 해결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누가 다 해결했어요? 예수님이 다 해결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해결된 거라고요. 그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하고 나하고 연결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해결하면 우리가 해결된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 못하면 우리도 해결이 안 된 겁니다.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 나하고 엮이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엮어져서 이렇게 하나가 되려고 오신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도, 의에 대해서도, 심판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요, 그거를? 그 죄의 문제를, 그 의의 문제를, 그 심판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만, 예수를 믿음으로만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걸 잘 안 믿어서 그런 거지, 진짜 믿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거든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뭘 믿어야 된다고? 나의 희망은, 나의 미래는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하고 어떻게 됐다? 엮였다. 요걸 믿으라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다른 건,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엮였다. 그래서 나를 구원한 거죠.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거. 그래서 우리 보고 구하는 것은 성령. 그 성령이 오시면 그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죄, 의, 심판. 요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성령을 받은 자가 말씀으로 계속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엮인 그 문제를 해결해요. 그래서 내가 해결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해결하겠다는 거야. 너희들은 믿기만 하고 오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고. 주님이 해결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뭔가 노력이 없으니까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자꾸 자기가 노력이 없으니까 구원받지 않은 것 같아, 느낌이. 그러니까 뭔가 막 열심히 해야 구원받은 것 같은 어떤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노력하고 수고하고 이런 게 뭐가 있으면 그렇게 하고 와라 그러면 차라리 참 마음이 편하겠어. 근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그냥 오라니까 더 마음이 불편한 것 같아. 예의가 바른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생각할 때 더 힘들어, 그게. 차라리 뭐뭐 하고 와라 이러면 그거 하면 좋겠어.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믿음으로만 와라 그러니까 참 더 힘들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거를 왜 힘드냐면 믿음으로니까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보이면은 쉬운데 안 보이니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자꾸 하면서 뭔가 해야 되는데 자꾸 이런 고민 속에 빠져서 그런 건데요. 실제로 그 믿음으로만 와라 그렇게 하는 것은 주님과 하나만 되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왜 쉽냐?
예수님이 행했다고 하는, 성경에 행했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다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조카들도 그러고 애기들도 그러고 여기 보면요, 엄마 아빠들이 막 하는 거. 어제도 우리 조카 우리 집에 한 두 달 정도 이렇게 살다가 갔는데, 드디어 내가 내 책상을 이제 드디어 내가 이제 내 소유로 다시 취하게 됐는데, 그 전까지는 계속 이제 막 그 방에서 난리를 쳐놓는 거예요. 내가 그 방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니나 다를까 어제 이제 뭐 이제 그 집을 따로 해가지고 리모델링도 해서 이제 이사를 가놓고 어제 이제 저녁에 놀러 왔더라고요. 놀러 와가지고 뭐 하얀 이불 어디 갔느냐, 뭐 자기 장난감 어디 갔느냐 막 찾으러 다니고 막 이러면서 항상 거기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다시 이제 막 차지하려고 막 소파에 막 앉아가지고 막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막 하면서 막 이러더라고요.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이 아이를 이렇게 보면서 이 아이가 왜 그렇게 명령질하면서 자꾸 우리한테 막 달라고 그러고 가져오라고 그러고 막 이러면서 떳떳하게 자기 그 권리를 자꾸 주장할까요? 왜 그래요? 도대체가. 자기는 이게 자기 집인 것 같은 거야. 자기 집인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불 내놔라, 먹을 거 가져와라, 냉장고 우리 가서 막 쥐가 뒤져서 막 찾죠. 장난감 어디 있었나, 자기 원래 놨던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막 열고 막 하면서 막 찾고 그래요. 우리 자는 침대에 걸어가서 막 누워있고 막 이렇게 혼자 가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가 자기 집 같은 거야, 생각할 때. 그 말은 그만큼 자기한테 잘해준 거예요. 그죠? 잘해주니까 인정하는 거야. 아, 여기 내 집 같아.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부모한테 그냥 뭐 부모가 있으면,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떼기장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말해요. 그냥 뭐 에이, 괜히 그런 거예요. 괜히 그걸 갖다가 너무 혼내면 안 돼. 왜냐면 괜히 그런 거예요. 그냥 뭐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에 대한 자기가 이제 인정받고 싶은, 난 엄마 아빠의 딸이다, 뭐 이거를 알려주는 거, 사람들한테 만방에 호소하는 거죠. 자기 나 엄마 아빠의 딸이다, 이거를 호소하는 거예요. 막 앵앵앵앵앵앵앵 막 이렇게 계속 돌아다녀요.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 그거를 엄마 아빠라는 걸 자기가 인정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렇게 해도 귀엽다, 그죠? 부모가 볼 때 그건 귀엽다 생각해봐요.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라고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 아이한테 뭐를 요구하겠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한테 뭘 요구하겠어? 애기한테 요구할 게 뭐 있어요? 없어요. 네, 똥 싸고 싶으면 똥 싸요. 씻겨달라면 씻겨줘. 먹을 거 달라면 먹을 거 줘야 돼. 재워달라면 재워줘야 돼. 다 해줘야 돼요. 네, 자, 그러면서도 부모가 어때? 마음이 기뻐요. 행복해요. 그죠? 뭐만 있는 거야, 얘가 만약에 우리 집에 오자마자 무릎 딱 꿇고 앉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눈치를 다 보면서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나 하고 눈치 보고 앉아있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괴롭겠죠. 불편하고 우리가 힘든다고요. 얘가 왜 이렇게 생각하나? 얘가 왜 이렇게 됐나? 뭐 때문에, 어디서부터 잘못 꼬였나? 잘못됐나? 요거를 이제 생각하게 되겠죠. 그럼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부모가 볼 때 이 아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 아이가 전적으로 부모를 믿는 게 아니죠, 그러면. 그죠? 부모한테 귀여움 받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부모를 믿는 겁니다. 이건 내 부모야. 내가 뭐라고 해도 이건 내 부모야. 내 엄마고 내 아빠야. 이렇게 하면요, 막 찡찡거리기도 해보고, 뭐 달라고도 해보고, 뭐 어떨 때는 막 웃으면서 놀기도 하고, 뭐 이러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엄마 아빠에게는 딱 한 가지예요. 나는 당신의 딸입니다. 요거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아빠고 당신은 나의 엄마니까 내 모든 걸 받아줘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게 믿음이라고요.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어려운 거 뭐냐면 남의 집 자식이면 어려운 거예요. 이쪽 진짜 부모가 아니고 진짜 엄마가 아니고 진짜 아빠가 아니면 얘가 하다가도 눈치를 본다고요. 그죠? 그렇겠죠? 다른 거 하다가도 눈치를 볼 거란 말이에요. 예, 남의 집 자식이면은. 근데 자기 집 자식이면, 우리 자식이면요, 그렇지 않다고요. 눈치를 안 본다고. 그게 정상이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것만 인정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자, 부모가 이 딸을 볼 때, 아들을 볼 때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네가 부모로 인정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부모로 인정만 하면 된다. 근데 눈치를 막 보고 있다? 그러면 눈치 안 보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줘야 되겠어요, 이 엄마 아빠가. 그죠? 자, 처음에 인간들은 선악과 먹고 나서 계속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못 나갔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가 죽으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줄 때까지는, 그거를 알기 전까지는 계속 눈치 보며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걸 알았는데, 우리가 지금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눈치 보고 있다면, 그럼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아직도 율법 가운데 있는 거고, 아직도 수고하는 거고, 아직도 노력하는 거고,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해서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막 하는 거죠. 막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노력을 엄청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힘들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지만 편히 쉬게 하는 안식은 뭐냐면 아버지라는 걸 정말 말씀을 통해서 인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당신은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자비를 베푸시는,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걸 제가 믿습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안식이 있습니다. 예.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하고 꼬여서 올라가려고 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꼬여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분, 그게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쪽이 아니고 하나님 쪽이니까요. 수고는 먼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죠. 그죠? 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모두 다 누가 해결한다? 예수님이 해결하셨다. 예수님이 다 모두 다 해결하셔서 우리 보고 내가 너와 엮였기 때문에 내가 해결했으니까 너는 이걸 믿고 오라는 거예요. 그죠? 믿고 오라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 가지로 돼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게 세 가지 돼 있죠. 그럼 성경에 세 가지로 돼 있는 게 꽤 있어요. 세 가지 돼 있는 것 중에서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라겠어요? 그 중에 완성은 사랑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 완성은 사랑이다. 여러분, 죄가 있고 의로움이 있어요. 이 두 개가 끝난 거죠. 그죠? 이게 다 모든 성경이에요. 그럼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의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두 개가 완성이라겠어요. 그럼 요거를 완성시킨 게 뭐라고요? 심판입니다. 그죠? 심판이 이걸 죄와 의를 연결시켜 준 거잖아요. 그죠? 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소망이 없으면, 앞으로의 그 소망, 미래와 희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데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서 천국에 가게 되면 이게 완성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있느냐 하는 거죠. 그죠? 주님의 사랑이 있느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받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을 알게 됐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게 완성이라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그 사랑이 요걸 완성한 거야 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은 사랑으로 완성한 거야 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러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길이 있으시고 진리가 있으시다. 근데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은 뭐의 반대말이죠? 생명은 뭐의 반대말이에요? 사망의 반대말이에요. 그럼 사망은 뭐 때문에 오는 거? 뭐 때문에 사망이 오는 거죠? 죄 때문에. 근데 그 죄가 심판받는 걸 사망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죄의 죽음, 죄의 심판은 정죄 받는 거를, 심판을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사망하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면 의로워진다라는 것이 되죠. 그죠? 그러면 그 사망의 반대말로 뭐가 온다고? 생명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길과 진리요 생명이 돼서, 사망이 바뀌어서 생명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그죠?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셨다. 예수님은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우리 인생길이 얼마나 된다 했어요? 3일 길을 가게 되면 부활하게 되고요, 4번을 가게 된다 이렇게 되죠.
이제 4번을 가는데 길밭도 4개라고 그랬죠. 하나는 길가밭, 하나는 돌짝밭, 하나는 가시밭, 하나는 좋은 밭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인생에서 자, 길가밭, 돌짝밭은 진짜 지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 이거. 근데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게 뭐냐면 가시밭이에요. 가시밭. 진짜 교회 다니면서도 계속 있는 게 가시밭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가시밭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막연히 예수님이 해결해 주세요. 막연히가 아니고 진짜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야 이게 가능하다고요. 가시밭은 뭐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애굽, 광야, 여리고, 가나안 중에서 어디에 비슷하다고 했어요? 여리고성하고 비슷하다고 했죠. 여리고성을 여러분 싸울 때 누가 가서 싸워서 이겼죠? 여호수아가. 그럼 여호수아가 직접 가서 싸워서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셨잖아요. 여리고성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신 도시입니다. 거기가. 그러면 가시밭도 마찬가지겠죠. 가시밭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마태복음 13장 아까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이거 사람이 어떻게 해결해요? 이거를 사람이, 그죠?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걸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이거 예수님이 싸워 주셔야 된다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싸워 주시는 이 가시밭길, 이게 해결돼야 가나안 본토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돼. 예. 그만큼 힘든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싸워서 이기려면 힘들지만 예수님하고 나하고 엮여가지고 예수님이 싸워서 이긴 거를 믿고 가면 쉽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엮여 있다는 걸 늘 생각하라는 거야. 예. 하나님하고 나하고 엮여 있구나. 근데 내가 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하고 엮으신 거예요. 누가 먼저 프로포즈하고 누가 먼저 사랑했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거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프로포즈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래요. 고백을 하나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먼저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사실 우리는 약간 지금까지는 버텼어도 돼요. 지금까지예요. 오늘부터는 안 돼. 오늘부터는 이제 날 들었으니까 버티지 말고 이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어제까지 좀 버텼다 하더라도요. 주님이 그렇게 사랑의 구애를 했으면 여러분도 이제는 반응을 일으켜야 되죠. 어제까지는 이제 뭐 좀 버텼지만 오늘부터는 그렇게 버티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그 프로포즈에 반응하시라고요. 응? 그 사랑에 반응하셔.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죠. 예. 그러니까 그냥 막 버틴다고 다 능사는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사랑에 구했으면 그만큼 반응하셔야 되거든요. 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사랑을 고백했고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으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고요. 주님이. 그거를 믿으셔야 된다는 거야. 그거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야.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시밭을. 여러분, 이제 요거를 한번 잘 생각 한번 해봅시다. 가시밭에 대해서. 자, 우리는 애굽에 태어났어요. 광야라고 하는 도시에 와서 시험을 받고 그리고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광야 시험을 주님이 이기셨죠. 광야에서 넘어진 인간들을 광야에서 주님이 이제 시험에 이기셔서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여리고라고 하는 이 가시관, 이 가시밭에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가시로 인도해서 거기서 이제 주님이 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가나안 본토라고 하는 좋은 땅으로 우리 인도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도 피해갈 수 없는 길이 하나 있었어요.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선택이 된 다음에도 바울 사도도 피해갈 수 없는 길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가시밭입니다. 가시밭. 이 가시의 길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면 기독교인인데 왜 이럴까라고 하지만 사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남아있는 것이 가시밭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활을 할 때 이 가시밭이 없었으면 우리는 믿음이
너무 자고하게 되고 교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바울 사도를 선택해 놓고 그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걸 왜 인정하라고 그러냐면 이 바울 사도에게조차도 이런 가시밭이 있었는데 그 가시밭을 바울 사도가 짊어지고 간다라고 하는 건요, 누구에 대해서 설명해 주려고 한 거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 되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를 어떻게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러죠. 그래야 주님의 제자가 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가시면류관을 써요, 안 써요? 가시면류관을 쓰고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고 죽으시는 거를 나 가시면류관 싫어요. 가시면류관 이것만큼은 벗겨줘.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우리가 특징이 뭐냐면 바울 사도조차도 자기는 가시면류관 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이 가시면류관을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가 견뎌야 할 가시밭이 있으니까. 우리가 견뎌야 할 그 가시를 주님은 피해가질 않았어요. 그냥 그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가셨다고요. 그게 자기가 쓴 게 아니에요. 남이 씌워준 거라고요. 남이 씌워준 거예요. 여러분, 가시면류관이라는 게 주변의 환경이나 여러분 생활하다 보면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막 씌우는 거거든요. 그죠? 자기가 쓰는 게 아니에요. 주변 때문에 다 이 모든 것들이 생겨나는 가시의 면류관, 가시밭길. 이거를 예수님은 피해가질 않았어요. 이거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다고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의 사람인데도 이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 가시 좀 없애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가시 좀 없애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한데 이 가시까지 없으면 네가 얼마나 교만하겠느냐. 이 가시를 짊어지고 와라 하는 게, 그게 주님의 제자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3번씩이나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인간이 그렇죠. 인간은 내게 있는 가시가 요거 하나인데, 하나님 이거 하나만큼만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만큼은 해결해 주십시오. 3번씩이나 바울이 기도했다는 것은 완전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완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허락하셨어요. 네가 그 가시를 짊어지고 와라, 이렇게. 그렇죠? 네. 왜냐하면 바울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도 그 가시를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모두 다 가시가 있는 거예요. 가시밭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여정에서 마지막 코스나 마찬가지예요. 요것만 지나면 좋은 밭인데, 요것만 지나면. 근데 사람들은 다 이 가시를 다 걷어달라는 거예요. 이 가시 좀 없애달라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없어지면 진짜 평안할 것 같은 거예요. 요거 하나만 없어지면 진짜 예수님 믿는 거 진짜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평안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시밭을 통과해서 오라는 겁니다. 근데 통과하는데 모두 다 통과해야 돼요. 모두 다 통과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가시밭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인생의 여정이니까. 자, 통과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누가 해결하신다고요? 예,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뒤집어 쓰고 죽으신 그 가시면류관, 주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그걸 짊어지고 죽으심으로써 해결된 그 가시, 우리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외쳐도 떠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고 부탁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가시를 내가 해결할 테니 나와 함께 가자.
같이 가자. 그거를 없애달라고 하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내가 그 가시면류관을 뒤집어 쓰고 죽었다. 너를 위해서. 겸손하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이 가시밭이 있을 때 나의 겸손을 돌아보게 되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가시밭길 헤쳐나가면서 점점 우리 자신들의 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좋은 밭 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기 3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날 때 어디서 만나요? 예, 막 불 이렇게 막 나잖아요. 뭐에 불이 붙었어요? 예? 뭐에 불이 막 붙었잖아요. 예, 가시 떨기나무에요. 떤다예요. 떨기. 가시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어요. 그럼 불이 붙은 것은 참 좋은 거예요, 그죠? 불이 붙은 건 참 좋은 건데, 이게 뭐에 붙었다고요? 예, 가시 떨기. 좀 멋있는 나무에다 좀 붙으면 더 좋지 않겠어요? 좀 보기 좋고, 그죠? 근데 아주 형편없는 보잘것없는 그 가시에 이게 불이 붙었단 말이에요. 언약궤를 만들 때도 그 법궤를 만들 때 어떤 나무로 만들죠? 가시나무로 만듭니다. 가시나무로. 그 가시나무로 법궤를 만들고 그 겉에다가 금으로 씌워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게 분명히 이게 가시나무인데 속은, 근데 겉으로는 금으로 쌓여있기 때문에 금 법궤가 되는 거예요. 예, 속에는 알고 보면 가시나무예요. 별거 아닌 거라고요. 근데 이게 그 겉에 금으로 쌓여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귀한 거예요. 예, 금 빛나는 금 법궤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자신들은 사실 가시떨기나무 같고 가시나무 같은 우리 인생들입니다. 우리 자체가 가시밭을 가는 거고 우리 자체가 가시밭이에요. 자,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다 어디에 있는 건가요? 내 마음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길가밭인 거예요. 내가 돌짝밭인 거고요. 내가 가시밭인 거예요. 기독교인이 됐다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가시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있는 나의 밭. 이것을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 너 그런 밭인 거 알아. 그런데 내가 금으로 씌울 거야. 그런 밭인 거 알아.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거기에 임하게 할 거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연약하죠, 부족하죠, 힘들죠, 안 되죠. 가시밭이 없어지지 않을 것 같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가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내 안에 가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근데 그 가시가 이제 드디어 떨기나무가 된 그 가시에 불이 붙으면 그 가시가 언약궤의 법궤로 거듭나 하나님의 금이 입혀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 속에 가시가 분명히 있긴 있는데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제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의 우리의 인생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상하게 해석이 달라져요. 느낌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분리가 되셨습니다. 그것은 분리된 예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리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 미래와 희망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이 미래와 희망은 어떤 의미라고요? 하늘에서 이 땅에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엮이시러 오신 예수님이다.
그러므로 내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길가밭인데, 내가 돌짝밭인데, 내가 가시밭인데 항상 그가 함께 있었다. 나와 엮이셔서 그분이 해결하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좋은 밭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토록 그걸 더 원하셨다. 그 원하시는 그 주님을, 그 원함을 내가 알게 된 것이다. 그렇게 너희는 알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인정하기만 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시편 146편 5절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밖에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미래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